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할까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할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올라가기 때문에 주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죽고 싶어요 이렇게 제목을 적습니다. 정말 여러분 살면서 죽고 싶을 때 많으시죠? 뉴스에 보면 어제도 그렇고 연기자 한 분이 30년 동안 저도 그분하고 거의 같이 자랐는데 50세더라고요. 저보다 좀 어린 동생이라 하지만 그분이 어릴 때부터 연기하는 걸 아마추어 때부터 계속 보고 컸습니다. 참 좋은 배우였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이후로 치료를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닥뜨리고 또 한 지방에서 지난주 계속 지금 매주마다 스스로 목숨 끊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숨 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용납하시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그 절대적 고난을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 중에 형제 중에 배우자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어렵고 혹은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실족을 나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씩이나 오늘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나이다 하고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하고요.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으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말을 한 사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요나는 2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이스라엘 마지막 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점차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 회복된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상대 국인 니느웨의 수도를 갖고 있는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 중국, 일본, 미국을 다 합친 만큼 그 시대 전 유럽을 강타하는 강력한 중동을 이끌어가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잔혹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사건을 보는 일제시대 6.25 때 행했던 것보다 독일이 행했던 것보다 더 잔혹한 일들을 많이 해서 그 나라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냐면 테러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잔인한 말씀이지만 누군가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전리품을 취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부모의 목을 잘라서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이 들고 다니며 길거리를 걸어가게 할 만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요나가 예언할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망하게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아수르에 가서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내가 40일 이후에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니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알다시피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근원이 아수르이기 때문에 이들이 결정한 것은 저들만 망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도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들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일제 때 그랬죠.
길선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계시록 설교를 하실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을 암송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는 일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원자폭탄 떨어져서 망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보다 레벨이 위에 있는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을 원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왜 요나서가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인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서는 간단합니다. 그의 이름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은 비둘기 일이 아니라 맹수 같은 일을 원합니다. 약자가 아니지만은 그들 대적한 자들을 물리쳐 찢어 죽일 만큼 강한 분노를 갖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요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바깥에서 사업을 하면서 관계하면서 운전하다 부딪히면서 어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은 비둘기인 것처럼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죽일 듯이 미워하다가 싸우고 분노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운전하다가 좀 약해 보이면 강하게 하고 좀 더 힘이 있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는 강하게 하다가도 자기보다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움츠러드는 게 인간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관점에 대해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나가 보았을 때 니느웨는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를 보낼 때는 저들이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즉시 하나님 심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뜻은 뭘까요?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싫습니다.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저들이 망해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돌아서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배에 있는 사람 다 죽게 되었다가 요나가 깨닫지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기적처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성경의 요나처럼 깊은 신앙은 아니지만 깊은 은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내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들 안 죽으려고 합니다. 다들 드러나려고 하고 다들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어떤 수준인지 그냥 성경 기록된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보니까 어린 양 들리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순보양 같은 연약한 양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죽으심으로 여러분 제가 사함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불행할 가능성이 많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결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즉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 불효하여 감옥도 갔다 오고 남에게 해코지도 하고 어려움을 끼치기도 하고 정말 해서 안 되는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정죄받고 미움받을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탐탁지 않은 겁니다. 예전에 밀양인의 영화를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정말 탐탁지 않거든요. 여주인공은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원장, 그 유괴범에 의해서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감옥 갈 때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믿음 아닌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겨우 평화를 유지해서 이제 결단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 가서 용서해야겠다라고 감동을 줘서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인공을 통해서 감독은 우리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정말 용서했냐고. 그 여주인공은 돌아섭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 영화는 애매모호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 땅에 악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흑백
흑백 논리를 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다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니네가 망하길 원해서 정말 간절히 원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에 깨닫고 도망갑니다. 결국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정말 저를 쓰셔야겠습니까? 좋아, 그럼 쓰십시오. 그러나서 가는데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너희들이 40일 동안 40일 이후에 너희들이 심판할 건데 내가 회개하면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빨리 심판하세요. 40일 기다리지 말고. 그런데 놀랍게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더니 왕궁이까지 전해져서 그 왕까지도 이렇게 옷을 찢고 재에 누워서 회개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제부터 왕이 조서를 꾸미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제부터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 한 모금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나가 은혜 받았을까요? 시험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하고 대척점을 가지고 불편한 사람들 볼 때 잘 될 때 여러분하고 어떤 대결 구조했던 사람들이 잘 될 때 잘 돼서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나는 너보다 착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짓밟히고 어려운 역사를 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온 민족이 복이 되게 하며 온 세계 열방이 복이 되게 하고 너를 말미암아 민족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늘 침략과 고난과 아픔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말씀할 때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오늘 읽어드렸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 내 이름을 믿고 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걸 더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을 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합니까? 서로의 논리와 생각과 진영에 따라서 다른데 결국 누가 고통당할까요? 집배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경비실의 어르신들이 내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시장가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말 오갈 데 없어 무어가지만 살아가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파괴 무너뜨리고 그 사람 내쫓는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필리핀에 수출을 하는데 좋은 것만 수출하는 줄 알았더니 쓰레기를 수출합니다. 그 쓰레기를 필리핀 그 빈민들이 골라서 생업을 하고 먹고 삽니다. 우리는 집에마다 가정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모인 곳에 오늘 하루 집에 가서 안 입는 옷들 최소한 한 해 안 입는 옷들과 그릇들과 여러분 용품들을 끄집어내면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이 교회 마당을 가득 채울 겁니다. 다만 필요한 것 같다, 버리지 못한다, 누군가 준 것이다,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보다 더 부족한 게 뭐냐 하면 그런 부족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로막혀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는 요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화가 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임금까지 돌아서니까 지금 요나는 이제 역시 예상대로 하는 겁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커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 딱 잘라내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믿음에 방해되면 의절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의도적으로 많은 믿지 않은 사람과 거리를 두었고 믿음에 방해된 거리를 두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주변의 목사님들 관계와 교회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로 보이지 않으면 단절하기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깨달아 보면 그게 과연 옳았을까? 내가 볼 땐 그들이 잘못했는데 저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11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아깝지요. 아무리 다른 자식이 잘하고 교회 청년이 잘해도 여러분 등록금 내주기 힘듭니다. 집에 뭐 하나 사라고 돈 주기 힘듭니다. 집들이 할 때 뭐 하나 휴지는 갖다 줄 수 있고 조금 도와줄 수 있지만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은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은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원하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건 진짜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는 마음을 다져가는 안덕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게 되면 뭐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냐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흘러나가서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말은 가서 이거 오라요, 이거 털려요, 예수 안 믿어 지옥 가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함 속에서 구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그 땅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도록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노후를 걱정하고 삶을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가 부유하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이 여러분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살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반대로 가르칩니다. 천국도 못 보게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이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 어떻게 할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심판은 이야기되었지만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축복하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원칙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너희가 베풀 때에 줄 때에 하나님께서 더 30배, 60배, 100배 채워주는데 베풀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지고 있고 근심 걱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루 이틀 보셨겠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날마다 전전긍긍합니다. 내 것인 것처럼. 이 돈 아니면 안 되고 이 상황 아니면 안 되고 그럼 여러분 정말 힘들어집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니느웨는 적국이었습니다. 그냥 적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악의 근원 전 민족은 아니지만 수도 니느웨성에 가서 이곳에 있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더 된다고 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 뭡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아낀다고.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요나는 자기 혼자 초막을 칩니다. 뭐가 도구가 없었으니까 대충 쳤을 겁니다. 대학교 나니까 너무너무 더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신기한 일이죠. 하루 만에 박누구리 씨가 뿌린 것도 아니고 자라더니 요나 머리 위에 올라가더니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박능구를 말미암아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은혜의 맛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하는 일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는 자녀들이 바르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풀려나가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요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새끼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국에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속상하고 힘듭니다. 잘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관계에서 여러분과 제가 복으로 사는지 아니면 대립하고 경제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그 이유로 배척하고 미워하고 살았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 악한 무리도 내가 사랑하였거늘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생각 귀담으면 눈물이 나고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자기 생명까지 주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박능굴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요나는 죽을랍니다. 나 죽고 싶어요. 말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교회를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 중고등부나 정경부를 하다 보면 특히 청년부 그렇습니다.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권면한 말도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큰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가장 강력한 고백은 뭐냐 하면 오늘 요나는 실패하는 것 중에 깨닫는 과정이 있죠. 박능굴이 얼마나 좋니 기뻤는데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밤에 그 박능굴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메말라 버리죠. 그 요나가 지금 엄청 화나서 앞에 3절에 한 번 그랬는데 8절, 9절에 2번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박능굴 네가 한 거야? 내가 준 거잖아. 네가 한 것도 없는데 왜 네가 자꾸 화를 내? 라고 물었는데 불구하고 요나 계속 열이 받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 옳습니다. 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치르고 민족이 변화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구약을 보면 선과 악으로 전쟁 이기면 하나님 편이고 지면은 그 왕이 잘못된 생각하지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구약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잘 되면은 세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이웃교회가 불행합니다. 그래서 늘 제주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서울 중심의 지역의 교회가 큰 교회가 있으면 지역의 수십 개, 수백 개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격지심 빠집니다. 내가 못한 게 뭐지? 같은 대학을 나왔고 같은 신대원을 나왔고 전문보다 내가 인정을 많이 받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봤는데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또 나는 유학도 하고 학위도 있는데 왜 그럴까?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숫자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게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미워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육지의 다른 교회 타 교회에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요나가 놓쳐버린 겁니다. 적이 죽으면 내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저들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면 너로 인해 저들도 살고 너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끔은 저도 놓칩니다. 저희 교회가 잘 돼서 남을 도와야 되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 권사님이 생각지도 않은 게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카톡에 저희 교회가 세운 필리핀 교회가 있는데 그쪽 교회 섬기는 목사님의 사택과 사무실 물에 잠긴 사진 올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태를 고쳐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런 상황까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또 고민을 합니다. 안덕회 사이즈에서 우리 형편에서 지금 지나치도록 많이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알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기도하는 중에 일단 어제 당회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 교회를 돕도록 합시다. 그 한정 안에서 정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개인적 목회자는 온 전국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어려운 단체 또 찾아옵니다. 또 아시는 분들 중에는 목회하다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으면 오케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마음에 악한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살죠? 왜 저들이 열심히 안 하죠?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요나를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야, 너 요나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 네가 지금 누리는 이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것인데 너는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근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만약에 네 아이가 그러면, 너희 아들이 목회하다 그러면은, 너희 장로님 자녀에, 권사님 가정에서 누가 목회자 그렇게 하면 교회가 일심으로, 마음으로, 물질을 많이 돕지 못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돕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더더욱 원수를 돕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수를 도와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돕지 않고 있으면은 좀 나은 삶을 살 것 같아도 결국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은 삶의 원칙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원칙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다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것처럼 성도가 그런 것처럼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성경에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늘 소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늘 방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저는 당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희의 섣부른 결단으로 교회에 어려움 주지 않도록 또 설익은 마음으로 나 혼자 은혜 받아 하는 것도 아니기에 장로님들 의논할 때마다 세상의 답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세상의 결론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고난과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저들도 아끼고 있다는 말은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서 나와 부딪힘 속에서 거짓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도 아까워하잖아. 하물며 저 땅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네가 그러시느냐. 내가 저 사람을 택해서 귀하게 쓸 것인데 내가 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쓸 것인데 너의 그 고집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으로 저가 신앙생활 하거나 저가 믿음생활 하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이지만 다른 목사님들에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처음에 깨달은 것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을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보다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막 우겼습니다. 아니요!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저를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사람들이 쫓아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까지 하면은 이겨내야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더라도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안정을 가지고 성도들이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렇지만 모양 속에서 서로 참아내고 인내하고 서로 부족함을 깨닫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모양만 화려하고 거룩하고 자랑할 만큼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공간이 회복되고 기간이 회복되는 일들이 저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나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한국 여러분들 애쓰고 고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부팀장님들 너무 애쓰고요. 오늘 교회 나온 모든 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한 불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저들을 아낀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영생이 잠시 우리에게 두려움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이들 향하여서도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아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제 제가 또 화가 엄청났습니다. 예배 준비가 바쁜데 아이가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참다가 소리를 좀 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목양실에 밤 늦게까지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가 잠들어 있더라고요. 발바닥을 때렸으니까, 한 대 때렸으니까 발바닥 잡고, 주님, 이 아이가 이건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굴 미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고난당하는 것을 잘됐다 한번 당해봐라 하시겠습니까? 니네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예배 나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흘러나가는 안덕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새로운 7월달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